구원에서 온전한 구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시편의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바로 다윗의 그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다가 지금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한테는 참으로 낯선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칭찬을 들었고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고백과 또 그의 다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각 구절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잠시 뒤에 볼 것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3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죄를 내가 아는 것, 이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고 또 자신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리고 죄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지금 눈을 감아버린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 내가 내 죄를 외면하고 있지만 죄는 여전히 내 앞에서 나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나만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앞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이것이 아마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하나, 그 우두머리는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께 고백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그를 능히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내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물리치다가 결국은 그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여줄 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성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이 죄를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제 용서함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지금 심판의 자리에 세우고 있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구를 향한 죄였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였음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범죄는 누구를 향한 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수많은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끼리의 실수, 우리끼리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내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 또 우리 스스로 우리 몸에 짓는 모든 죄도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이 범죄는 단순히 인간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죄를 지은 것은 그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자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나의 주인에 대한 죄입니다. 내 옆 사람에게 행했던 그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게는 중죄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와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중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중죄를 어디에서 범하였는가?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자신이 악을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무도 나를 못 보겠지 않은 그곳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죄는 이 사실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었던지는 그가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대했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그곳에서 그 사울이 자신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짝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칼로 슬며시 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옷자락을 슬며시 베었던 그 일이 마음에 찔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통하여서 다윗이 비로소 다시금 깨달았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순간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죄를 깨달았는데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이 놀랍고 두려운 사실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서 또다시 죄와 악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4절 후반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 뒤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후반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의로우시다 또 순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순전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이야말로 의롭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네가 범죄하였다,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판결은 의롭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판결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드루킹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특검이 무엇입니까? 특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또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 이것이 특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임명한 그 검사를 믿을 수 없어서 그 앞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서 특별 검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특별 검사가 모든 것을 조사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까? 모든 부족한 부분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심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심판은 어떠한가? 주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의로우시며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한치의 잘못도 없고 한 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의로우시며 그 순전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재판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너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립니다. 자신들의 죄를 숨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통나지 않으면 요행이고 재수고 운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 그 심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 순전하며 그 의로운 심판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는 죄인이었으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불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피고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가운데 비로소 완전한 죄의 용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누가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완전한 죄 판결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이 순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의로운 판결을 믿으면서 다윗은 비로소 무엇이라고 부르시느냐? 자신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죠. 1절과 2절을 나중에 살펴본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시편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용서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끼리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합의를 보면 그 죄가 없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용서하고 끼리끼리 무죄라고 하여도 그러나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판결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판결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이 판단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내 죄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보다도 더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싶어 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쓸어버리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우리의 변론을 통해서 너의 죄가 나타나면 내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달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그 눈처럼 희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죄를 지우시고 나의 죄악을 씻으시며 나의 죄를 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말 나보다도 나의 죄를 미워하시며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위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백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분명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용서받은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구원의 일부지 구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이 없다 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구원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죽음 이후에도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행 열차 티켓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행 열차의 티켓을 얻었으면 내 손에 이 티켓이 쥐어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그렇게 다 살다가 마지막 때 막차를 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행 열차의 티켓을 얻었으면 지금 그 기차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어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문 두드린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뻐합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근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문을 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문을 열면 과연 그 자리에 그 주님이 서 계신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실 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죄악이 있으나, 그러나 그 문을 열고 주님, 나의 이 모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너를 나의 자녀요, 나의 동반자요, 나의 것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온전하며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 합니다. 꺾으신 뼈가 자기죠. 주께서 나를 꺾으셨으나 내 귀에 다시 한번 이 죄 용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어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지금 부러진 뼈 같으나 다시 한번 나에게 정말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격적인 고백은 10절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온전한 구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다윗은 지금 이것을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와 함께 살고 싶으나 그 소원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정한 마음은 누가 만드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않으셔야지만 내가 우리 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바라는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내가 더럽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완전하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의 부족과 연약함 가운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완전케 하실 이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이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그러나 그 피를 믿는 자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지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다면, 내 모든 죄를 제하여 주셨다면 이제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셨고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제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주께서 멸시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싫어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상하고 찢겨진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누가 마음이 상하고 누가 그 마음이 찢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힘써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찌 그 마음이 찢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찌 부딪힘이 없고 어찌 상함이 없고 어찌 찢어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찢겨지게 되어 있고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상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찢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상함이 없고 찢김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이죠. 오늘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찢기고 부러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주님과 같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또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멀쩡하게 돌아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상처 입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한 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반쪽짜리 구원에서 죄 용서만 강조했던 이 반쪽짜리 구원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죄 용서를 받았으면 주와 함께 살아감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 온전한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 말씀 잘 듣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